이 복된 성탄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첫째 주 시작할 때 제가 이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나니아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늘 겨울인데 뭐가 안 오는 곳이라?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겨울인데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는 곳. 눈이 막 내립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하얗게 눈 덮인 곳에 크리스마스가 딱 돼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건데 크리스마스가 없는 거예요. 계속 칙칙한 겨울인 거예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생명이 멈춰버린 무채색으로 덮여 있는 거죠. 그 땅에는 모든 것이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는 그런 곳인 겁니다. 꽃들은 얼어붙어서 빨간 꽃을 낼 수가 없고 나무들은 앙상해서 초록색 잎을 낼 수가 없죠. 추우니까 다들 웅크리고 서로를 경계하고 따뜻한 모닥불도 정겨운 이야기도 없는 것이 그 겨울 왕국입니다. 기쁨도 소망도 진정한 평화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 속의 나니아가 꼭 그 소설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나니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나니아보다는 훨씬 화려합니다. 불빛이 번쩍거리고 음악이 멈추지 않고 광안리, 해운대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빛축제로 화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절망한 것 같고 뉴스를 보면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미움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은 가난하고 우울한 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축제 같은데 정작 내 마음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참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나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마법에 걸려서 우리 모두의 본래의 색깔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본래 색깔이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로 창조되었는가? 다 잊어버린 채 무채색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이 절망적인 어둠과 이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무슨 색깔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린 이 무채색의 어둠 속에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참 빛이라 말하는 거예요. 거짓 빛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밤거리를 환하게 수놓지만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조명 말고 우리를 잠시 흥분시켰다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거짓 빛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 빛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를 진짜로 살게 하는 빛, 생명의 빛이 이 땅에 강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빛, 창조의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살았던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겨울만 살다 보니까 봄이 있었나?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생명의 빛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괜찮아요. 저는 어둠이 편해요. 밝은 데 나가면 제 더러운 거 다 탄로나고 제 지저분한 거 다 보일 텐데 저는 그냥 여기에 그대로 있고 싶어요. 저는 이 겨울에 그냥 머물러 있을래요 하고 말이죠. 너무 절망이 익숙해지면 소망이 어색해지는 거죠. 너무 미움에 익숙해지면 사랑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그 문을 열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마음을 안 열어주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문을 안 여네 그냥 나만 밝게 빛나고 말아야 되겠다 하늘로 그냥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빛은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 힘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어둠 속에 꽁꽁 얼어붙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저 하늘 위에서 그렇게 추운 데서 살지 말고 따뜻하게 살아라고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 성탄절의 정수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그 참빛,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처럼 연약한 살과 피를 입고 이 춥고 어두운 겨울의 땅 한복판으로 우리가 절망하던 그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늘 겨울이지만 크리스마스는 없는 그 저주의 땅 같은 곳에 마침내 크리스마스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나니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침내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무슨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의 역할은 그 어둠을 쫓아내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빛의 진짜 위대한 역할은 바로 드러내는 것,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빨간색도 보이지 않고 파란색도, 노란색도 보이지 않죠. 어둠 속에서는 그냥 다 검은색인 겁니다. 모두가 다 무채색인 거예요. 차별점이 없고 다 똑같아요. 이게 사실은 타락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늘 겨울인 땅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떠난 이후로, 신라곤한 이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실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는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잿빛 인생인가 봐. 아, 나는 아무 색깔도 없는 그냥 그런 존재야. 희망도 소망도 반짝임도 없는 그런 삶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어둠 속에서 무채색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반짝반짝 작은 별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 어둠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빛이 우리에게 색을 칠해주는 게 아니에요. 빛이 짠 하고 비치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회색이 아니었는데? 내가 검은색이 아니었는데? 내가 무채색이 아니었는데? 난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붉은 노을 같은 존재였네. 나는 푸른 하늘 같은 존재였네. 나는 초록 동산 같은 존재였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라도 이 참빛을 받을 때에야만 자기의 진짜 색깔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대림절을 지나 성탄절을 맞은 이때는 참빛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 내내 켜왔던 이 촛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빛은 늘 겨울인 줄만 알았던 이 땅에 반드시 봄이 온다. 그 어두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소망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 빛은 크리스마스가 없는 슬픔의 땅에 참 기쁨의 캐롤이 울려 퍼지게 하는 기쁨의 빛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이 되어 이 춥고 낮은 땅에 오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빛,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본래 아름다운 색깔을 회복시키는 그 생명의 빛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아무리 강하게 문 밖에서 비추고 있어도 내가 내 마음의 방 커튼을 딱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그 방은 여전히 어두컴컴할 거예요. 빛은 절대로 폭력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초대장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는 자가 아니에요. 들어본 자도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상처에, 두려움에, 내 존재의 허무함에 꽁꽁 걸어 잠갔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이 늘 겨울과 같았습니다. 제 삶이 크리스마스가 없는 잿빛과 같았습니다. 오늘 참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늘 겨울이지만 크리스마스는 없는 것과 같은 그 춥고 고독한 마음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의 진짜 색깔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나는 그냥 잿빛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참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리기를 바라요. 그 빛이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도록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바로 그때의 그 색깔,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니아의 땅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춥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 자기 빛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받은 참 빛을 나누어주는 작은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시사 새 일을 행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아픔이 치유되며 매인 것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빛을 찾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